소위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3대 명언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행복할 때에 약속하지 말고, 화났을 때에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슬플 때에 결심하지 마라. 그런 명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할 때에 약속하지 말고, 또한 화났을 때에 답변하지 말고, 슬플 때에 결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인생 명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행복할 때, 그런가 하면 화났을 때, 또한 슬플 때에, 모두가 다 이 감정에 관한, 그렇죠? 감정에 관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바로 약속하지 말고, 또한 홧김에 응대하지 말고, 또한 감정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훈은 어떠한 중요한 일로 대화할 때에, 결정할 때에 이 뜨거운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차가운 이성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언어 사용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하시는 말씀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아시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피난을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다윗의 어려운 때 슬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꾀하고 도모하는 한 인물이니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전쟁 중에 도망치다가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등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 2마리 나귀와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백성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피난길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왕과 가족은 나귀를 타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지친 자들이 먹게 하소서 호혜를 베풀었어요. 이 시바의 섬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묻지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처럼 은혜를 베풀고 그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한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바로 그 기회를 노린 이 시바가 뭐라고 말을 해요?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시바가 꾸며서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통치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 어디예요? 요나단, 사울, 이 사울 왕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의 권세가 내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꾸며서 말하는 것이,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의 큰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호기로 삼을까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으니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다윗이 이 시바에게 약속을 해요. 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감히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이고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니 사울 왕의 권세가 내게 임할 것이다, 괘씸하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게 되니 무비보셋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시바에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왕의 고난으로 말하지만 이와 같은 시바의 호혜를 받게 된 다윗이 흔들리는 것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자신을 도우니 마음이 흔들려서 다윗답지 않게 이와 같은 흐트러진 판단을 하는 것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고 자초지종을 듣고 정말 그렇게 하였는지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 하고 계산 속에서 가식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함으로 대할 공의는 감정에 치우쳐 중요한 일을 약속하거나 결정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감정에 치우쳐 판단이 흐트러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자인데요, 그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져요. 그가 외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저주하며 돌을 집어 던지는 시므이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곁에 있어 다윗을 비호하던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나섭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를 베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를 죽이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해요.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외칠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보다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우리아를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심지어는 전장에서 우리아 장군을 불렀죠. 그러나 우리아 장군이 충성된 장수이니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성문에서 잠을 자고 전쟁터로 가려고 하니 그를 죽인 다윗, 그 왕의 잘못,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가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 하는 일에 하지 말라고 말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흥분해하는 아비새를 말리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러지 말아라, 내버려 두어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요, 또한 내가 잘못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는 것이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잘못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여기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과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에 쓴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참 일이 쉽지 않지요. 정도에 따라 물론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악을 행한 자로부터 이 사과를 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멍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생각하면 일제 시대에 이 위안부로 끌려간 참 인생에 참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그러나 그들이 사과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받지 못해 그 마음이 힘든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마음에 자유함을 입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좀 자주적인 고백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신을 배반하여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사울 왕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럼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 그 왕권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사울 왕이 왕권을 잃히더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주적인 모습과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그 인간적인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인간적인 모습, 잘못했을 때 잘못으로 고백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제 자신의 원통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 아들 압살롬과 모반하는 자신의 신하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아히도벨이 있었죠. 그의 신하였던 아히도벨, 책략가였습니다. 그의 모반에 대한 이 원통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그 모습이 다음 절에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저주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다 내어놓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저주할 때 저주가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다시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저주를 선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시고 목도하시며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